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난 수요 모임 때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지금 내 눈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앞으로 2주, 3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 이 God is good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로아가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아, 로아야.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로아가 되고 싶다. 왜 그럴까요? 로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만 열고 가방 메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인사한 것도 아니고 허그해 준 것도 아니고 뽀뽀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로아를 보는 순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예쁜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고 교회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성령 공동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좀 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이제 재직회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있지요. 뭡니까? 자, 37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가르쳐줘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3,000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러한 비전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도 꿈을 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3,000명이라고 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이 당시에 숫자를 센 것은 남자들만 셌어요. 그럼 남자들만 3,000명이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숫자가 엄청난 거죠. 근데 뭐 중요한 건 물론 3,000명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3,000명이고 다음 장에는요 5,000명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숫자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볼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 말 한마디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3,000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너무나도 행복한 상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성도가 3,000명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부흥, 갑작스럽게 늘어난 신도들,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리에 다 앉을 수 있을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실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어나게 되면요.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거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고민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이 고민만 하고 성령으로 나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좀 다뤄야겠지요. Holy Spirit. 자,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주후 200년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만든 단어예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종교잖아요. 좀 맞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끝, 예수님 시작. 예수님 승천하시고 끝, 지금은 성령.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나요? 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까? 네,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에 대한 이해는 사실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이 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안에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 믿음을 부어 주소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만난 순서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2제자, 10제자, 도마, 7제자, 500 여형제, 야고보, 11제자. 몇 명 만났을까요? 500명이 훨씬 넘어요.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건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명이 넘어요. 이 당시에는요, 증인을 반드시 2-3명만 세워야 합니다. 그 2-3명의 말이 맞으면 증거로 딱 채택이 돼요. 그런데 지금 500명 이상이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오늘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령 공동체인 교회,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받아야 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offset, 받은 거예요. 그냥 들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귀로만 듣게 되어지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나의 영의 살을 찌우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던 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마지막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예요. 사실 다른 모든 방어들, 구원의 투구, 의의 허리띠, 진리의 신발 다 이거는요, 방어예요. 하나가 공격용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번의 시험. 첫 번째, 돌이 크게 되게 해라. 2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3번째 시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든 만물을 보여주며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영어로 보면 It is written, it is also written, it is written이에요. 기록되었으되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사단을 이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라. 너희의 영적인 무기로 받아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기가 중요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총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았어요.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면서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총기를 기름칠하는 거예요.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이거 할 때마다 때렸거든요. 부품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근데 필요한 거예요. 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돼서. 기름칠 안 해놓으면 나중에 총알이 안 나가요. 이 안에서 터져버리면 내가 다칠 수 있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좋아, 내가 게임 승산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요, 장비 중요하죠. 좋은 장비가 있어야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린지 알겠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받아야 한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한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뭐 하루에 3끼든 4끼든 간식도 다 먹어요. 근데 영의 양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안 볼 때, 말씀 봐야 되는데,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새벽 예배를 이제 매일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왜냐?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요.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아모스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고, 제 머리는 하나님에서도 아모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만. 전 일할 때에도요,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그 아모스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저한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 여기 나와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귀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내 삶의 문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독해보자. 물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언젠가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해서 한 13분이 함께 저하고 성경 일독을 했어요. 90일 동안. 우리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3번 읽었어요. 성경을 잘 알까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분명히 읽었던 성경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설교를 모아둔 폴더가 있거든요. 어저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2012년도부터 제가 설교한 총 그 설교의 문서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060편이에요. 그 전 거는 없어요. 이후 거부터. 여기에 제가 반복되어지는 성경 구절로 설교를 한 게 몇 번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아무리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읽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성경을 1000번 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지금도 새로워하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 더 이상 우리 후탁신앙 하지 맙시다. 후탁신앙 아시죠? 먼지가 교회 갔다 와서 주일날 집에 딱 갖다 놓고 그럼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여서 교회 다시 올 땐 여기를 먼지를 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신앙 하지 맙시다.
성경을 지금은 더 여러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핸드폰으로 어디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읽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잡히시고 죽으셨죠. 베드로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내가 저 사람 알아. 예수님 따라다니자 할 때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냐? 자기가 죽을까 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거기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너희들이 받을 거야. 선물로 받을 거야.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거 아시죠? 아이들에게도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엄마가 너한테 선물 사줄게 3일 뒤에 사줄 거야 하면 괜찮아요. 그럼 아이는 하룻밤 이렇게 세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는 너한테 이거 사줄 거야 하면 아이들 힘들어요. 그 언젠가가 언제야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실 건데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120명의 사람들은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 기다려라예요. 기다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75세예요. 75세에 그가 받았으나 이삭을 낳은 나이는 100살이에요. 25살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잡혔어요. 그곳에 함께하던 이들이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을 해줬죠. 그 해몽대로 되었어요. 술 관원장이 풀려날 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억울하게 있다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술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몇 년 뒤에 말했을까요? 2년 뒤에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선. 인내심의 반대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좀 재촉하고 조급하냐. 그런데 저는요 영적으로 이 인내심의 반대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는 교만함.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75세 이삭을 주겠다 했는데 아들을 주지 않으니 자신의 종을 다음 유업을 받는 자로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아들을 주지 않으니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거리로 뛰는 게 아닙니다. 단거리를 뛰게 되면 금방 지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
우리는 완주해야죠. 끝까지 달려가야죠. 그렇다면 이것을 조절할 필요도 있고 또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사람들 총 120명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ESV 버전으로도 만든 것이 있어요. 유튜브로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it is heaven.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물론 주기도문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에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마냥 있는다고 성령 충만케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충만케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말씀도 들리게 되어지고 말씀이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0명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They all joined together.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보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어디에 과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기도 제목이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일할 때 건강 주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따스한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우리 재직회 세워지면서 제가 리더들을 두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했어요. 특히 요나서와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실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도요, 지금 아모스의 여로보암 2세 때도 실력은 뛰어났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편안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해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갖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공동체인 교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이거는 또 우리 어르신들만 알 수도 있는데,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 혹시 아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저만 아는 건가요 또? 가끔 저 어린 찬송가 들을 때 은혜 되게 많이 받아요.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성가대장 될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이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게 필요한데, 아니요,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행하는 방법과 좀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방법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정말 아름다우셨고 젊은 시절에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셨잖아요. 그분이 쓴 가사,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이런 찬양.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우리가 듣고요, 남이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비전을 갖게 하소서. 성령 충만 없이 주님,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 원합니다. 숫자만 늘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 문을 열자마자 성령님의 그 만져주심이 그들 안에 넘치게 하소서. 이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를,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